화요일 저녁 7시 진행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 책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처님 전생 이야기 공부하고 있어요. 윤회라는 관점에서 보면 누구나 다 윤회하지만 누구나 다 윤회한다는 이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해주는 한 가지 이야기가 부처님도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기 이전까지는 윤회하셨어. 부처님도 이런 전생이 있어 라고 부처님의 전생을 살펴본다 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윤회를 증명하는 것이고, 또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부처님은 우리와 다르게 윤회에서 벗어났을까? 이제 이런 윤회와 관련한 다양한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보면 부처님 전생 이야기 대부분 어떤 일화를 소개하고는 내가 그때 그였다, 요런 문장을 통해서 부처님이 직접 내가 그러니까 나의 전생이 이러했다 라고 직접 알려주는 경이 대략 좀 확장해서 한 10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경, 디가니까야 30번 32상경이 태어날 때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 이런 32상을 가지고 태어나면 재가에 있으면 전륜성왕이 되고 출가하면 부처가 된다. 이제 요렇게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말하는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사실은 요런 32상에 대해서는 불교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외도들도 32상을 알고 있고 가르친다고요. 그럴 때 이제 부처님 말씀이 32상에 대해서는 외도들도 알지만 그와 관련해서 외도는 모르고 깨달은 자인 나만 아는 것이 있다 라고 알려주는 부분이 있죠. 바로 그거. 그러니까 외도들은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이렇게 두 갈래 길이 있을 뿐이야 해서 32가지 신체적 특징이 무엇다 라는 것까지는 아는데, 이제 그들이 모르고 부처님만 아는 건 뭐냐 하면 어떤 이유로 이 사람이 이런 신체적 특징을 갖고 태어났을까?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의 결과, 업의 결과로 이런 이런 신체적 특징을 갖고 태어났을까? 라는 요런 조건에 대해서는 외도들은 모른다. 오직 부처님만 안다. 라고 소개하시는 것이 32상경이죠. 그래서 32상경이 바로 그런 신체적 특징의 조건 관계를 설명하는 것. 그러면 이 조건 관계를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살펴보면 어때요? 부처님이 32상을 가지고 태어나셔서 부처가 되었다라는 것은 전생에 이런 업들을 지어가지고 그 업의 보로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오신 거구나. 그렇다면 나도 부처님이 전생에 살아오셨던 그런 업들을 지어가지고 나도 그러한 보를 만드는 삶을 살아내면 부처님처럼 되겠구나. 물론 이제 부처라는 존재는 스승이 없는 상태에서 부처를 이루니까 꼭 우리가 부처 되기를 지향하진 않아도, 그러나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재현하는 일,
그래서 우리도 깨달아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런 방법이 어떤 것일까? 물론 이제 많은 경에서 그 팔정도라고 하는 깨달음의 길, 사념조로 시작하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 깨달음의 길을 알려주지만 또 그와는 다른 관점에서 내가 이런 업을 지어내는 포괄적으로 나의 삶이 이런 업을 짓는 사람으로 가면 이렇게 부처님의 전생을 내가 뒤따라가는 길이구나. 그러면 나도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32상경을 중요하게 받아서 그 상세하게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32상경의 첫 번째 시간으로 32가지 중에 14번까지 14번째 특징까지를 보았는데요. 자, 우선 그 지난주 수업을 좀 뒤집어 보고 오늘은 15번부터 32번까지 남아 있는 특징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수업 보겠습니다. 윤회책 강의 260421 제3부 제5장 부처님의 전생을 말하는 경들 5 디가니까야 30 32상경 1 부처는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자. 자, 우리가 지난주 윤회의 장막을 벗긴 자라는 요 의미 상세하게 알아보았죠. 그리고 대인상 32가지 중에 1 내지 14의 업보를 보았어요. 이 경은 32가지 신체의 특징을 갖추고 태어난 대인은 집에 살면 전륜성왕이 되고 출가하면 아라한 정등갑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때 아라한 정등갑은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자라고 서술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윤회에서 벗어남의 실현이라는 것인데 세상이 일체 괴로움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경은 32가지의 대인상을 소개한 뒤에 외도의 현자들도 이런 32가지 대인의 상을 알지만 이런 업을 원인으로 이런 상을 얻는다라고 알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어떤 업에 의해 이런 대인상이 생기는지 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경은 부처님의 포괄적 전생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요약했고요. 지난주 공부하면서 몇 가지 좀 연결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제가 그 아시타 선인의 일화 얘기했죠. 그러니까 부처님 태어났을 때 아시타라는 선인이 와가지고 아기 부처님을 보고서 운다고. 왜 울어요? 무언가 나쁜 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럴 때 아닙니다. 이 아이가 커가지고 부처가 될 건데 내가 그때까지 살지 못해서 부처님을 스승으로 법을 공부할 수 없어서 옵니다. 이런 내용 보았죠? 자, 오늘 잠시 그 아시타 선인의 일화를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N 5.37, 그러니까 KN 5면 수타니파타거든요. 수타니파타 3대품의 11 랄라카경인데요. KN 5.37 이래 돼요. 자, 우선 들어가는 이야기로 부처님의 탄생에서 주목해야 하는 또 하나의 경은 수타니파타의 날라카경인데 보살이 태어난 때에 있었던 보살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는 예언과 관련하여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한국빨리성전협회 전재성의 수타니파타 354쪽 주회 1618에 의하면
이 경은 아쇼카 왕의 캘커타 바이라트 비문에 언급된 성자의 삶의 길입니다. 아시타 선인의 조카인 난리까가 아시타 선인의 유언에 따라 출가하였다가 부처님의 초전 법륜 후 7일 만에 부처님을 찾아뵙고 성자의 삶의 실천에 대하여 부처님께 질문하면서 성립한 경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경의 시작부터 부처님을 만난 장면까지는 서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부처님 탄생에서 시작하여 초전법륜 이후로까지 이어지는 서사시 같은 경전입니다. 이 경은 아직 번역하지 못해서 한국파알리성전협회 전재성의 추타니파타를 인용하여 소개합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들어가는 내용을 보았고요. 날라카경 읽어보겠습니다. 아시타 선인은 한낮에 휴식하는 장소에서 깨끗한 옷을 입은 도리천이 33천이에요. 도리천의 신들이 윗옷을 들고 기뻐하고 환희하면서 공손히 제석천을 긋고 찬탄하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 제석천이 신들의 왕 사가이고요. 기쁨에 넘쳐 있는 신들을 보고 선인은 존경을 표하면서 물었다. 왜 신들은 기쁨에 넘쳐 있습니까? 무슨 이유로 윗옷을 들고 흔들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아수라들과의 싸움에서 신들이 이기고 아수라가 졌다 할지라도 몸의 털을 설 수는 없을 터인데 어떤 희귀한 일을 보고 그처럼 기뻐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소리치고 노래하며 악기를 연주하고 손뼉을 치면서 춤을 춥니다. 나는 수미산 꼭대기에 살고 있는 그대들에게 묻습니다. 존자들이여 제 의혹을 어서 풀어주십시오. 이런 표현도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되죠. 도리천 33천을 말하면서 이 33천을 어디라고 말하냐 하면 수미산 꼭대기에 살고 있는 그대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욕계의 6하늘을 말할 때 사왕천과 33천까지는 수미산에 걸쳐 있고 야마천부터는 이제 수미산을 넘어서 하늘 공간에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 그런 근거를 잘 못 찾는데 바로 이런 표현. 33천의 신들과 대화하면서 나는 수미산 꼭대기에 살고 있는 그대들에게 묻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도리천 33천까지는 수미산이라는 산에 걸쳐 있구나. 네. 존자들이여 제 의혹을 어서 풀어주십시오. 비할 데 없이 묘한 보배인 저 보살은 세상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인간 세계에 사키야종 마을 룸비니 동산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해하고 기쁨에 넘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무쌍 가운데 가장 위 없는 님, 가장 높으신 님, 인간 가운데 우두머리, 모든 생류 가운데 위 없는 님께서 뭇 짐승들의 왕인 용맹스런 사자가 포효를 하듯 선인이라 불리는 숲에서 수레바퀴를 굴릴 것입니다. 그는 그 말을 듣자 서둘러 하강했다. 그리고 숫도다나 왕, 그러니까 부처님의 아버지죠. 정반왕 이렇게 한역돼 있죠. 숫도다나 왕의 궁전을 방문해서 자리에 앉아서 사키야족에게 이렇게 말했다. 왕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뵙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사키야족들은 훌륭한 금세공사가 만든 화로에서 정련된 빛나는 황금처럼 영광으로 반짝이며 찬연하게 빛나는 왕자 아이를 아시타라는 선인에게 보였다. 그는 불꽃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하늘을 가로지르는 천체의 왕자처럼 맑으며 구름 한 점 없는 가을의 태양처럼 밝은 왕자를 보자 환희가 솟아나 커다란 기쁨을 얻었다. 하늘의 신들은 수많은 뼈대가 있고 1000개의 태가 달린 양산을 공중에서 펼쳤다. 또 황금자구가 달린 총체를 위아래로 흔들었다. 총체나 양산을 손에 쥔 자는 눈에 띄지 않았다. 깐하살이라는 상투를 튼 선인은
머리 위에 흰 양산을 가리고 빨간 모포에 쌓여있는 황금 폐물 같은 그 님을 보고 기뻐서 가슴에 안았다. 지혜에 능통한 그가 사키야족의 황소를 안고 인상을 살피더니, 이제 여기서 인상을 살피더니 하는 게 이제 32상구. 기쁜 마음으로 이분은 위없는 인간 중에서 가장 뛰어났습니다 라고 환성을 질렀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멀지 않은 죽음을 생각하고 거침없이 눈물을 흘렸다. 선인이 우는 것을 보고 사키야족들은 물었다. 우리 왕자에게 무슨 위험이라도 닥칩니까? 사키야족들이 걱정하는 것을 보고 선인은 말했다. 왕자에게서 어떤 불길한 징표를 본 것도 아니고 왕자에게 위험이 닥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결코 열등한 자가 아니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왕자는 최상의 깨달음을 얻어 가장 으뜸가는 청정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많은 사람을 연민하여 진리의 바퀴를 굴릴 것입니다. 그의 청정한 행은 널리 펼쳐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 목숨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내게는 죽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견줄 데 없는 힘을 지닌 님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리니 너무 불행하여 나는 슬퍼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그 얘기죠. 황소, 그러니까 아기 부처님을 안고는 인상을 살피더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상이라고 번역하는 말이 이제 라카나 해가지고 이제 32상 하는 그 상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펴보니까 32상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 하면 이 왕자는 최상의 깨달음을 얻어 진리의 바퀴를 굴릴 것입니다. 부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래 말한 거야. 요 날라가경에서는 그 32상을 갖춘 사람이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안 나오고 오직 부처가 된다라는 요 한 가지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32상경에서, 그죠? 32상경에서는 두 갈래 길을 말하고 있죠. 그런 정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하기로 하고, 어쨌든 내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기가 부처가 되어서 법을 설할 때까지 내가 살아있지 못해서 견줄 데 없는 힘을 지닌 님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리니 너무 불행하여 나는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키야족에게 커다란 기쁨을 남겨주고 그 청정한 수행자는 궁중을 떠나갔다. 그는 자기의 조카를 불러 견줄 데 없는 힘을 지닌 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였다. 만약 내가 나중에 다른 사람이 세전이라는 말과 올바른 깨달음을 얻어 진리의 길을 간다 그 말하는 것을 듣거든, 그때 그곳으로 가서 그에게 가르침을 묻고 그 세존의 밑에서 청정한 삶을 살아라. 그러한 유익한 생각을 지니고 미래의 최상의 청정한 삶을 보는 자의 가르침을 받아 날락가는, 이제 요 조카인 거야. 날락가 는 온갖 공덕을 쌓으며 승리자를 기다리면서 감각 능력을 수호하며 살아갔다. 최상의 승리자가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린다는 소문을 듣고 그에게 가서 선인 가운데 으뜸가는 선인을 보고 기뻐하며 아시따라고 불리는 선인의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자 뛰어난 지혜, 최상의 해탈에 대하여 물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최상의 승리자가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린다. 부처가 되어서 법을 설한다. 요 말이죠. 그럴 때 그 부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인 가운데 으뜸가는 선인. 이래가지고 또 부처님을 선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아시다가 알려준 말을 잘 듣고 찾아왔습니다. 곧다마시여, 모든 현상의 피안에 도달하신 바로 당신께 묻겠습니다. 저는 집 없는 삶을 찾아 탁발의 삶을 추구하오니 성자시여, 성자들의 최상의 삶에 대하여 제가 여쭈오니 말씀해 주십시오.
그대에게 성자들의 삶에 관해 알려주리라. 그것은 성취하기 어렵고 도달하기 힘들다. 이제 그대에게 그것을 알려줄 것이니 그것을 굳건히 하여 단단하게 지키라. 마을에서 욕을 먹든지 절을 받든지 한결같은 태도로 대하여라. 정신의 혼란을 수습하여 고요히 하고 교만을 떨쳐버리고 유행하라. 가령 숲속에 있더라도 불의 화염 같은 높고 낮은 것들이 나타난다. 아낙네는 해탈자를 유혹한다. 아낙네로 하여금 유혹하도록 하지 말라. 성적 교섭에서 떠나 온갖 소유적 사유들의 욕망을 버리고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생명 있는 것에 대해 적대하지 말고 애착하지도 말라. 내가 그런 것처럼 그들도 그렇고 그들이 그런 것처럼 나도 그렇다. 자신과 비교하여 그들을 죽여서도 죽이게 해서도 안 된다. 일반 사람들이 집착하는 욕망과 탐욕을 떠나 눈을 갖춘 님이 된다면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이 지옥을 벗어날 수 있다. 배를 가득 채우지 않아 음식을 절제하고 욕심을 적게 하고 탐내지 말라. 욕망이 없어져 버리면 욕망이 없는 것이 소멸이니라. 성자의 삶을 사는 자는 탁발을 하고 나서 나무 아래로 가까이 가서 자리를 잡고 숲속의 빈터에 머무는 것이 좋다. 성실하게 선정에 전념하고 숲속에서 즐기며 스스로 만족해하며 나무 아래서 선정을 닦아라. 밤이 지나 새벽이 밝아오면 마을 어귀로 가는 것이 좋다. 그러나 마을에서의 초대나 가져온 것에 너무 반겨서도 안 된다. 성자의 삶을 사는 자는 마을에 이르러 가정집에서 조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음식을 얻고자 하는 이야기를 끊고 암시적인 말을 꺼내지 않아야 한다. 얻은 것이 있다면 좋고 그러나 얻지 못한 것도 잘된 것이다. 어떤 경우에라도 나무로 뒤돌아오는 것처럼 그와 같아야 한다. 손에 바루를 들고 돌아다닐 때 사람들은 그를 두고 벙어리는 아니지만 벙어리같이 생각한다. 시물이 적다고 꾸짖지 말고 시주를 경멸하지도 말아야 한다. 수행자로서 높고 낮은 여러 가지 길에 대해서 나는 말했다. 거듭 피안에 이르지 못하지만 생각건대 단번에 이르지도 못한다. 윤회의 흐름을 끄는 수행승 그에게는 집착이 없으니 선하고 악한 모든 일을 버렸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것이다. 그대에게 해탈의 길에 대하여 말하리라.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면도날처럼 하여라. 그리고 나서 배에 집중하여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 마음이 침체되어서는 안 되고 많은 것을 생각해서도 안 된다. 비린내가 없이 집착이 없이 청정한 삶을 궁극으로 삼아라. 홀로 앉아 명상을 닦고 수행자로서의 수행을 배우라. 홀로 있는 데서 기쁨을 찾아라. 홀로 있는 것이 해탈의 길이라 불린다. 요렇게 이제 난리가가 와서 최상의 그러니까 성자들의 최상의 삶에 대해서 말해달라라고 하니까 요렇게 설명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요 중에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수행을 한다, 사념초 수행을 한다 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해요? 그냥 호흡에 주목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요 경이 유독 이런 표현을 해요.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면도날처럼 하여라. 요거 우리가 나도 출가 전에 같이 절에 정진을 가거나 이러면은 이제 선배들이 수행을 지도할 때 또 스님들이 수행을 지도할 때 보면 혀를 입천장에 붙여라, 혀를 떠받치는 이제 요런 이야기 하잖아요. 요런 표현이 여기서 나와.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주목해야 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사념초 수행을 하면 신수신법 이러면서 기본적으로 호흡으로 이렇게 이제 기준을 두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배에 집중하여 자신을 다스려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요 배에 집중하라라는 게 이제 배를 대상으로 요거잖아요. 우리가 미얀마에 있는 수행자들 마하시 센터로부터
이렇게 그 삿띠를 닦는 일을 할 때 배를 주목하면서 배에서 일어나고 꺼지는 여기에서부터 이제 사념초 수행을 주로 이끈다고요. 그러고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경은 주로 호흡을 말하는데, 아니 호흡이라는 게 뭐 콧구멍에서부터 내려가면 배가 일어나고 꺼지는 게 다 호흡이지. 뭐 이래서 배를 대상으로 하는 사념초 수행을 이제 미얀마를 중심으로 하는 수행처들이 대부분 이제 지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그래도 입출증명경이 뭐 대표적으로 수행을 이끄니까 호흡을 대상으로 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경전대로 수행하기를 하고, 또 사실은 뭐 거의 대부분 경들은 그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유독 이 경 하나에서 배에 집중하라라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그 원어를 가지고 이리저리 좀 굴려봤어. 이게 원어를 배에 집중하라라고 번역하는 것이 타당한가? 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여러 번 원어의 그 단어를 가지고 해석을 해봤는데, 일단 요 표현은 타당해요. 분명히 그 수타니빠따의 요 자리에서 그 배를 주목하는 요런 수행법이 나오고 있는. 근데 이제 요 표현, 배를 주목하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배를 대상으로 사념초 수행을 한다라는 게 요 쿠타카니까야에 속한 수타니빠따 요 한 자리에서만 나타나고, 나머지 이제 그 우리가 공부 기준으로 삼는 사부니까야의 어디에도 그 말이 없어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뭐 호흡을 대상으로 우리가 삿띠를 닦는 일이 맞는 거고, 그러나 배를 대상으로 특히 우리 미얀마의 그 수행 센터에서 지도하는 배를 대상으로 하는 수행도 사실은 수타니빠따에서 그 근거가 지시되어 있다. 이제 요 부분은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되는 주제입니다. 자, 조금 더 남았어요. 그렇게 하면 시방을 비추리라.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버리고 선정에 든 현자들의 칭찬의 소리를 들으면 나의 지자는 더욱 겸손과 믿음을 일으켜야 한다. 여울물이나 골짜기들과 흐르는 강에 대하여 알아야 하리라. 작은 여울들은 소리를 내며 흐르지만 큰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 모자라는 것은 소리를 내지만 가득 찬 것은 아주 조용하다. 어리석은 자는 반쯤 물을 채운 항아리 같고 지혜로운 님은 가득 찬 연못과 같아. 수행자가 많은 말을 한다면 그것은 상대적인 것으로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수행자가 많은 말을 하면 상대적인 측면에서 이익이 되는 요런 거다. 그는 자각적으로 가르침을 설하며 자각적으로 많이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각적으로 자제해서 자각적으로 많이 말하지 않는다면 그는 성자로서 성자의 삶을 누릴만 하며 그는 성자로서 성자의 삶을 성취한 것이다. 네, 그렇게 되는데 그건 뭐 굉장히 유명한 일화죠. 아기 부처님에게서 30 이상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아시다선인의 이야기 대표적으로 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난주 수업 중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보자면 그 전생 이야기 가운데 사부니까야에 나타나는 모든 용례들은 전생의 인간이었을 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 자따까라고 해서 소부니까야에 속한 본생담, 여기는
전생에 짐승으로 태어나서 어떤 신묘한 일을 한 이제 이런 일화들이 많고, 그래서 나중에 이솝우화의 뭐 모티브가 되는 이제 요런 본생남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만나도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사부니까야 안에서 이런 가르침을 찾아내지를 잘 못해요. 그리고 주로 쿠타카 니카야에 속한 본생담에서 이런 전생 이야기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부처님 전생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이끄느냐라고 할 때는 본생담의 가르침보다는 이렇게 사부니까야 안에서 부처님이 그때 그가 나였어 라든가 이렇게 당신의 전생을 직접 알려주는 이런 경들이 공부의 중심이 돼야 하죠. 그래서 제가 본생담에 대해서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AI한테 물어보니까, 자, 본생담 자타카 AI 해요. 본생담 자타카는 석가모니 부처가 과거 전생에 보살로서 수행하며 동물이나 인간의 몸으로 선행과 공덕을 쌓았던 547가지 이야기. 547이더라고. 내가 한 400몇 찍게 된다 이랬잖아. 근데 547이야. 이야기들을 모은 불교 설화집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고타마 시타르타가 성불하기까지의 인과응보와 희생정신을 보여주며 일반 대중에게 윤리적 교훈을 주는 우화 형식이 많습니다. 핵심 내용 및 특징, 성립과 구성, 팔리어 3장에 기록된 547가지 이야기가 대표적이며 기원전 3세기경부터 민간 설화에 불교적 색채를 더해 성립되었습니다. 일단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기원전 3세기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대략 한 300년쯤 지난 거로 봐야죠. 부처님 돌아가시고 300년쯤 지난 때에 인도의 민간설화에다가 불교적 색채를 더해가지고 성립되어가지고 이게 쿠타카 니카야의 하나의 경우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주요 소재를 보면 부처가 전생에 원숭이, 코끼리, 물고기, 왕, 현자 등 다양한 모습으로 살며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내용입니다. 대표 이야기, 자신의 몸을 희생해 동족을 구한 원숭이 왕 이야기, 마하카피 본생담이라 해요. 배신한 인간을 위해 선행을 베푼 황금 사슴 이야기 등이 유명합니다. 자, 그래서 문화적 영향을 보면 고대 인도, 미얀마 등지의 스투파 조각이나, 스투파 탑이죠. 스투파 조각이나 벽화의 주요 소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윤리적 교훈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자라고 치면 우화 형식으로 민간설화의 불교적 색채가 더해서 성립한 요런 자타카 본생담의 의미를 가지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윤리적 교훈을 부처님 전생에서 찾으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당연히 공부의 기준에 넣지 않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포함하지 않는 그런 정도죠. 자, 이렇게 우선 지난주 수업에서 요 아시타 선인의 일화하고 본생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짚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진도를 15번 특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 책입니다.
지난주 우리 14번 특징 볼 때, 아소카 부부님, 14번 특징에서 좀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 14번을 성기가 덮여 있지 않은 특징 이랬을 때 법부님이 그거 좀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공감했죠. 맞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해서 제가 이게 이제 원어가 꼬소시다 와타 구이호 이렇게 되는데 의미를 다시 살펴보니까 요건 제가 실수를 했네요. 의미로 보면 성기가 덮개로 쌓여 있는 특징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265쪽 제일 아래에 보면 대인상 14 성기가 덮여 있지 않은 특징이랬는데 그거 번역을 바꾸겠습니다. 성기가 덮개로 쌓여 있는 특징 이렇게요. 자, 그렇게 우리 지난주 수업 다 좀 돌아봤고요. 이제 266쪽 대인상 15번부터 이어가겠습니다. 대인상 15, 16 둥글고 굽히지 않은 채 무릎에 닿는 특징. 네, 15, 16 두 가지가 함께 그러니까 하나의 업에 의해서 두 가지 특징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자, 전생의 업, 대중을 따르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편견 없이 알고 스스로 알고 사람을 알고 사람의 차이를 알고 이 사람은 이것에 적합하고 이 사람은 이것에 적합하다라고 그때그때 사람의 차이를 분별하였다 라고 해서 자, 대중을 따르게 한다라면 뭐예요? 사서법이죠. 따르게 함. 그럴 때 보면 하타카경이죠. 하타카경에서 부처님이 한 500이나 되는 큰 대중과 함께 부처님을 뵈러 왔을 때 하타카요, 그대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많은 대중을 이끄느냐, 따르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뭐 다른 거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서법에 의해서요. 그래서 제가 이래 보면서 이 사람은 베푸는 것에 의해서 따를 사람이다. 이 사람은 사랑스러운 말을 통해서 따르게 될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로운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은 함께함을 통해서 따르게 되는 사람이다. 라고 그 사람들의 성품을 잘 알아가지고 사서법으로 그들을 대했더니 이렇게 500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잘 따릅니다. 이렇게 답하는 그 하타카경이 있죠. 그 이야기를 적은 것 같아요. 대중을 따르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편견 없이 알고 스스로 알고 사람을 알고 사람의 차이를 알고 차이를 안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 사람은 이것에 적합하고 라는 표현이 하타카경으로 보면 이 사람은 베푸는 일에 적합하고 베푸는 일을 통해서 따르게 하는 것이 적합하고 이런 식으로 사서법으로 대했다. 그렇게 그때그때 사람의 차이를 분별하였다. 이렇게 되죠. 그랬더니 이제 제가자가 얻는 보는 무엇냐라고 하면 부유하고 큰 부를 가졌고 소유한 것이 많고 금과 은이 풍부하고 토지와 도구가 풍부하고 재산과 곡식이 풍부하고 창고와 곡간은 가득 찬다. 얘가 참 그런 거야.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이래 보면 정말로 32상경이라고 하는 이 포괄적 전생 이야기를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제가자로서 부자로 살아야겠다. 창고와 곡간이 가득 차는 이런 부자로 살아야겠다.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지? 부처님이 전생에 이렇게 사서법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 가지고 잘 따르게 하는 삶을 살았어. 그랬더니 그러한 보로 둥글고 그러니까 몸이 둥글고 굽히지 않고 팔이 무릎에 닿는 이런 사람 그 삼국지에 보면 유비가 그렇다 그러죠. 그런 이제 두 가지 특징을
보로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런 사람이 어떤 것을 얻느냐라고 하니 이렇게 큰 부자가 되는. 그러면 히데가 부부님 우리가 큰 부자가 되어야겠다 제가자로서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간단한 거야. 베풀어서 나를 따를 사람에게는 베푸는 일로 대하고 사랑스러운 말로써 나를 따를 사람은 사랑스러운 말로써 대하고 요렇게 사서법을 실천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사서법을 뭐라 그래? 내 편 만드는 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사실은 내 편 만든다라는 말이 그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내 편을 만드는 것 때문에 편 만드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이렇게 사서법이라고 하는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경숙부부님 안 그럴까? 경숙부부님 해피스님 편인가? 내가 볼 때 경숙부부님은 해피스님 편인 것 같아. 그래서 때때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응? 때때로 이것저것 필요한 일들을 다 해주잖아. 근데 만약에 경숙부부님이 해피스님과 그러니까 해피스님 편이 되는 데 있어서 무언가 안 좋은 어떤 거 예를 들어서 해피스님이 무언가 뇌물처럼 뭐 어떤 걸 하고 뭐 이런 방법에 의해서 내 편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뒤에 그것 때문에 위험이 생긴다고. 그러나 헬비스님이 경숙부부님하고 만나서 늘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는 이런 일을 하니까 이런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경숙부부님이 헬비스님 편이 되었다. 여기에는 부작용이 없이 내 편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부작용 없는 내 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삶이 쉬워지죠. 얼마나 사는 일이 쉬워지고 행복해지겠냐고. 바로 그런 방법이야. 그 중에 특히 부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면 부자 되는 방법. 그러니까 보시에어 이행 동사라고 하는 사서법을 실천한다. 이러면 되는 거야. 예. 요렇게 이제 우리가 그 32상경의 구조를 이해해야 되죠. 자, 그런가 하면 전생에 이렇게 사서법을 실천한 그러한 보로 이제 출가자가 되면 어떤 보가 있느냐라고 할 때 부유하고 큰 부를 가졌고 소유한 것이 많다라는 거는 제가자하고 똑같이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소유한 내용이 무엇냐라고 하면 그에게 이런 재산이 있다. 예를 들면 믿음의 재산, 계의 재산, 희리의 재산, 오따파의 재산, 배움의 재산, 보시의 재산, 지혜의 재산이다. 요거 뭐죠? 7가지 재산인 거죠. 히데가 부부님, 우리 7가지 재산 이러면은 한마디로 어떤 것이 떠오르죠? 죽을 때 가져가는 재산. 이게 산절. 그래. 그리고 이제 또 물질적인 재산은 죽을 때 다 상속인한테 넘겨주고 가는 거잖아.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런데 요런 7가지 재산은 상속인한테 넘겨주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건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그 돈을 쌓아놓고 있으면 하나도 못 갖고 가고 다 상속인한테 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하잖아. 자식들 모아놓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만큼 돈을 벌었는데 너네들 다 주고 가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래도 얼마만큼은 엄마 아빠가 좀 가져가기로 하자.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모은 재산 중에 일부를 가져가는 재산. 바로 요 7가지 재산인 거야. 요런 가져가는 재산으로 바꾸는 것. 요거를 우리가 환전합시다. 환전은 좀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중에 뭐 이제 이 환전의 방법으로는 여기에서는 이제 보시의 재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출가자도 부유하고 큰 부를 가졌고 소유한 것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7가지 재산이다. 자, 그 다음에
대인상 17 내지 19. 그러니까 세 개의 대인상이 하나의 업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절반의 몸은 사자의 앞과 같고 양 어깨 사이가 불룩하고 몸통이 고르고 둥근 특징. 전생의 업. 어떻게 이들에게 믿음이 늘어나고 기가 늘어나고 배움이 늘어나고 베품이 늘어나고 법이 늘어나고 지혜가 늘어나고 부와 곡식이 늘어나고 밭과 대지가 늘어나고 두발 짐승이나 네발 짐승이 늘어나고 아내와 자식이 늘어나고 하인과 직원과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친척들이 늘어나고 친구들이 늘어나고 인척들이 늘어날 수 있을까? 라면서 많은 사람들의 편익을 바라고 이익을 바라고 편안하기를 바랬다. 하여간 내가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요렇게 바라는 마음을 먹었다. 마음의 행위를 했다. 하는 게 이제 전생의 업이에요. 그랬더니 제가자로서 얻는 복, 쇠퇴하지 않는 존재다. 부와 곡식, 밭과 대지, 두발 짐승이나 네발 짐승, 아내와 자식, 하인과 직원과 일하는 사람들, 친척들, 친구들, 인척들이 쇠퇴하지 않는다. 모든 성취에서 쇠퇴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아소카 부부님 쇠퇴하지 않는 존재 라고 하면 실패하지 않는 이런 거겠죠. 삶에서 성공한 거죠. 삶에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라는 것을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죠. 뭐죠? 그게 병과 세상과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 그래서 이제 경의 표현으로는 친척의 실패와 성공, 재물의 실패와 성공, 그리고 병에 대한 실패와 성공. 이래서 이제 이걸 요즘 말로 바꾸면 인간관계에서의 성공과 실패, 돈에서의 성공과 실패, 건강에서의 성공과 실패. 요 세 가지죠. 인간관계와 돈과 건강이라는 요 세 가지로서 삶의 성공 실패를 판가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 내용이 뭐야? 바로 믿음, 계, 배움, 베품, 보시, 법, 지혜, 요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하는 법들이죠. 그 위에서 부와 곡식이 늘어나고, 요거 돈 문제죠. 아내와 자식이 늘어나고, 인간관계죠. 그리고 편안하기를 바랬다. 요리하면 건강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런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고 하는 이런 향상으로 이끄는 법들에 의해서 인간관계와 돈과 건강이라는 요런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는 요런 법, 요런 것들을 거기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들과 만났다. 요런 얘기죠. 자, 그랬더니 이제 쇠퇴하지 않는 존재여서 제가자는 어떤 면에서 쇠퇴하지 않아요. 부와 곡식, 아내와 자식, 요래해서 재산의 측면과 인간관계의 측면에서 쇠퇴하지 않고 모든 성취에서 쇠퇴하지 않는다. 이랬고요. 그런가 하면 출가자는 어떻게 되느냐? 퇴보하지 않는 존재다. 요건 제가 확인해 볼게요. 아마 쇠퇴하지 않는 존재, 퇴보하지 않는 존재가 요게 같은 단어일 텐데 요새는 제가 처음에는 쇠퇴라고 번역을 했다가 요새 퇴보로 번역하고 있는데 요거 확인해서 아마 퇴보하지 않는 존재가 같을 거예요. 믿음, 계, 배움, 베품, 지혜가 퇴보하지 않고 성취한 모든 것이 퇴보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자에게는 인간관계와 돈과 건강 요 측면이고 출가자에게는 믿음, 계, 배움, 베품, 보시라고 하는
이 5가지 법이 퇴보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대인상 20번. 하늘에 으뜸 가는 맛을 느끼는 특징 해서 전생의 업으로는 손이나 흙덩이나 몽둥이나 칼에 의해 중생들을 해치지 않는 부류에 속했다. 요거 뭐죠? 5개 중에 첫 번째인 불살생,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 또는 10선업의 첫 번째인 불살생, 같은 거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생명을 해치지 않는 요런 업을 지은 거야. 그랬더니 제가 얻는 보루는 결점이 없고 병이 없다. 정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무 차지도 않고 너무 뜨겁지도 않은 중간에 좋은 소화력과 흡수력을 갖췄다. 출가자가 얻는 보, 결점이 없고 병이 없다. 정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무 차지도 않고 너무 뜨겁지도 않은 중간에 좋은 소화력과 흡수력을 갖췄다. 해서 동일하게 나오죠.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라는 이거는 출제가를 막론하고, 출제가를 막론하고 이렇게 그 정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진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를 얻는다라고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1번과 22번. 깊고 검은 눈을 가지고 속눈썹이 어린 암소와 같은 특징. 속눈썹이 어린 암소와 같으면 속눈썹이 길다는 건가요? 길다는 거겠지. 깊고 검은 눈을 가지고 뭐 이게 보통 그대의 눈은 깊은 호수와 같고 뭐 이런 걸까? 네, 자, 그런 특징이 있는데 전생의 업으로는 쏘아보지 않고 곁눈으로 보지 않고 차별해서 보지 않고 올곧게 보고 여여하게 올곧은 마음으로 바르게 보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많은 사람을 보았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 편가르지 않고 뭐 저 모든 사람들을 그냥 진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시눈을 뜨고 쳐다보는 요런 거 없이 누구나 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았다. 요런 업을 지었다. 그랬더니 제가자가 얻는 보는 많은 사람이 사랑스럽게 본다. 바라문 장자들 내지 시동들이 사랑하고 마음에 들어한다. 요 뭐 바라문 장자들 내지 시동들 한 거는 그 앞에 어디에 있었나요? 네. 262페이지 그 대인상 2번 발바닥에 바퀴가 생긴 특징 할 때 구성원들이 잘 따른다 해서 바라문 장자들 내지 시동들이 잘 따른다. 출가자에게는 비구 비구니 내지 용 간다빠들이 잘 따른다. 요거 그대로 이제 생략 처리를 했죠. 그래서 제가자가 얻는 보는 많은 사람이 사랑스럽게 본다 해서 제가자들의 영역으로 말하고, 출가자가 얻는 보도 많은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는데 그 대중들이 비구 내지 간다빠 이렇게. 그래서 뭐니 해도 내가 늘 사시눈을 뜨고 뭔가 좀 안 좋은 약점을 찾아내려 하고 요렇게 보면서 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스러워하지 않아. 내가 그저 사랑스러운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잘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또한 나를 사랑스럽게 본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대인상 23번 머리에 터번이 있는 특징. 요거 이제 부처님 특히 남쪽 나라로 가면 불상이 더 그렇게 나오죠. 머리에 터번 이렇게 올라가는. 자, 전생의 업. 유익한 법들에서 많은 사람의 선두에 섰다. 몸에 좋은 행위, 말에 좋은 행위, 의에 좋은 행위, 보시를 베품 계를 지님, 포살의 준수, 어머니를 섬김, 아버지를 섬김, 사문을 섬김, 바라문을 섬김, 가문의 어른을 존경함, 다른 높은 유익한 법들에서 많은 사람을 이끌었다. 그야말로 뭐 좋은 건 다 들어있죠. 뭐 기본적으로 신거의 삼업,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여간 유익한 법들에서 많은 사람을 이끌었다. 아소카 부부님, 유익한 법 하면 뭐가 생각날까? 유익한 법. 십선업. 그러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꾸살라. 응? 꾸살라. 그래, 꾸살라.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출가한 이유를 말할 때 뭐라 해요? 유익을 구해서 출가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유익한 법들에서 많은 사람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 보시를 하는 이런 그 세간적으로 사람들을 위해주고 이끌어주는 것도 있지만 또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을 이끌었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자가 얻는 보는 많은 사람이 따른다 해서 뭐 바라본 장자들 내지 시동들이 따른다. 출가자가 얻는 보 많은 사람이 따른다. 비구 내지 간답바들이 따른다. 그러니까 앞에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들도 사랑스럽게 본다 하는데 이제 여기서 유익한 법들로 사람을 이끌었을 때는 많은 사람이 따른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대인상 24, 25 몸의 털이 하나씩이고 눈썹 사이에 털이 있는 특징 해서 몸의 털이 하나씩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죠? 두 개, 세 개도 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털이라는 게 털구멍에서 털이 나잖아요. 근데 우리 저기 경숙보부님의 지식으로는 어떤가요? 그 털구멍에서 털이 하나씩만 나나요? 두 개, 세 개 이렇게 복수로 나나요? 여러 개 나잖아. 여러 개 나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응? 구멍 하나에 털 하나만. 그래. 보통 네. 모낭에. 그러니까 그래 하나의 모낭에서 그렇네. 아닌데 저도 두 개, 세 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모낭에서 네. 전문가가 보실 때는 어때? 하나의 모낭에서 털이 하나만 나오나? 여러 개 나와. 진짜. 한번 확인해 보지. 아니 그게 일단 지금 이제 분위기상으로는 하나의 모낭에서 털이 여러 개가 나야 맞아. 그래야 몸의 털이 하나씩이다라는 게 이런 신체적 특징으로 나온단 말이지. 그 자리에 빠지면 또 나고 빠지면 또 나기도 하고 여러 개 나지. 여러 개 나는데 빠지고 나면 그 자리에 또 난다는 지금 말하는 뭐 그건 아니지 뭐. 이렇게 잡초처럼 요렇게 그래. 나는 게 아니고 한 개 빠지고 나면 또 올라오지. 그럼 이제 그거는 뭐 많은 사람은 있다니까. 한 개만 안 한다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런 말을 못해. 그래 이건 뭐 이건 우리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 하나씩이지. 일단은 해건 24번째 특징이 몸의 털이 하나씩이고 25번째 특징은 눈썹 사이에 털이 있는 특징. 눈썹 사이에 털이 있는 특징이 요 백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생의 업은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였다. 진실을 말하는 자이고 믿을만하고 신뢰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세상을 위해 진실을 말했다. 자, 우리가 아까는 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업에 속한 것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구업으로. 자, 그래서 제가자가 얻는 보는 많은 사람이 가까이 온다 해서 바라문 장자들 내지 시동들이 가까이 온다. 출가자가 얻는 보 많은 사람이 가까이 온다. 비구 내지 간답바들이 가까이 온다. 아무래도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 곁에 사람들이 모이죠. 진실한 거. 자, 그 다음에 대인상 26, 27 치아가 40개이고 치아에 틈이 없는 특징. 보통 우리가 치아가 36개? 사람이니까 하여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치아가 완성된 상태는 36개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의 특징으로 보면 치아가 40개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나? 아래 위로 좌우로 하나씩이 더 있는 건가? 그지?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치아가 40개다. 그리고 치아에 틈이 없다. 자, 전생의 업, 험담하는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험담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였다. 여기서 들은 뒤 저기서 말함으로부터 이것들의 해체로 이끌지 않고 저기서 들은 뒤 이들에게 말함으로부터 이러한 해체로 이끌지 않았다. 이렇게 파괴를 회유하는 자이거나 단결을 가져오는 자였다. 화합을 좋아하고 화합을 꾀하고 화합을 즐기고 화합을 만드는 말을 했다. 제가자가 얻는 법, 집단이 분열하지 않는다. 바람은 장자들 내지 시동들의 집단이 분열하지 않는다. 출가자가 얻는 법, 집단이 분열하지 않는다. 비구 내지 간다빠들의 집단이 분열하지 않는다. 하여간 뭐니 해도 그 험담하는 말, 요거를 이제 10악업식으로 말하면 양설 이래 되는 거잖아요. 혀가 두 개여서 여기저기서 다른 혀를 써 이간질하고, 그러면 그렇게 이간질하는 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의 집단이 분열해 가는 거지 뭐. 그럴 때 그 전생에 이렇게 험담하는 행위, 그 양설의 업을 짓지 않은 이것의 보로서 지금 그가 함께하는 집단이 분열하지 않는 이런 특징을, 보를 말해 주죠. 그 다음에 이제 대인상 28, 29 넓은 혀와 범천의 소리를 가진 특징 해서 전생의 업은 거칠게 말하는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거칠게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였다. 침이 튀지 않고 귀에 즐겁고 애정이 넘치고 매력적이고 예의 바르고 대중들이 좋아하고 대중들의 마음에 드는 그런 말을 했다. 거칠게 말하는 행위, 악구죠. 악구. 제가자가 얻는 법,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말을 한다. 바람은 장자들 내지 시동들의 집단이 주목한다. 출가자가 얻는 법,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말을 한다. 비구 내지 간다빠들의 집단이 주목한다. 그러니까 악구, 불악구, 거칠게 말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런 거지 뭐. 누가 말을 하는데 아주 막 쌍소리도 섞어가면서 욕을 해가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거 뭐 듣는 사람들이 그거 그렇게 주목해서 들으려 안 하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그 거칠게 말하지 않고 아주 쌍소리 없이 그 부드럽고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되면 그런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게 되는 거죠. 네, 그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대인상 30, 턱이 사자와 같은 특징. 전생의 업, 쓸모없고 허튼 말하는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쓸모없고 허튼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였다. 요거 기어가 되죠. 적절한 때에 말하고 진실되게 말하고 이익되게 말하고 법에 맞게 말하고 율에 맞게 말했다. 적절한 때에 근거를 갖춘 절제된 이익되는 말을 했다. 요렇게 불기어, 보통은 불기어가 뭐 꾸민 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지만 경은 쓸모없고 허튼 말하는 행위라는 부분을 정확히 표현해 주죠. 제가자가 얻는 보, 원수 같은 적들,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도 해침당하지 않는다. 출가자가 얻는 보, 아니거나 밖의 원수 같은 적들, 즉 탐이거나 진이거나 치이거나 사문이거나 바라문이거나 신이거나 말하거나 범천이거나 세상의 누구에 의해서도 해침당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이 아이가 쓸모없고 허튼 말하는 행위, 이게 보면 참 우리가 이제 주변에도 이렇게 사람들 만나다 보면 그렇게 필요치 않은 이야기, 해봐야 도움되지 않는 이야기, 하나마나 한 이야기, 이런 것들. 그래서 경에서 보면 요거 아주 상세하게 쓸모없고 허튼 이야기를 나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면 말이라는 게 이게 한 번 입에서 나온 거는 되담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혀라는 게 뭐요? 도끼와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 말이라는 것이 쓸모없고 허튼 말을 그저 많이 하다 보면 그런 허튼 말들이 나는 의미 없이 하는지 몰라도 듣는 사람들에게는 찌른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뭐 어떤 경우에 정말로 작정을 하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 왔다. 이렇다면 의도적으로 싸우고 그 결과를 책임을 지는 거지 뭐. 네, 물론 이제 그건 다른 측면에서 그런 건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쓸모없고 어떤 말 그저 뭐 웅얼웅얼 이렇게 말을 하면 전혀 내가 의도하지 않는 그런 생활 습관 때문에 의도치 않게 적들이 생겨난다고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쓸모없고 허튼 말하는 행위를 버리는 업에 의해서 원수 같은 적들이 생겨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해침당하지 않는다. 출가자는 그것이 안팎으로, 즉 탐진치 이런 안에 있는 원수 그리고 밖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 누구에 의해서도 해침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쓸모없고 허튼 말을 하느니 침묵하자 라고 침묵의 가치를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거죠. 침묵하는 사람한테는 특별한 다른 이유가 없는 한 원수가 적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 주목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31번과 32번 마지막 두 가지는 치아가 고르고 치아가 아주 하얀 특징. 보면 치아 이야기가 꽤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전생의 업은 삿된 생활을 버리고 바른 생활로 생계를 유지했다. 저울추를 속이고 사기를 치고 치수를 속이고 뇌물을 주고 속이고 사기치고 정직하지 않고 절단, 살상, 포박, 노상강도, 약탈, 폭행을 피했다. 그랬더니 제가자가 얻는 보는 청정한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바라문 내지 시동들. 그들이 청정하다. 출가자가 얻는 보 청정한 따르는 자들이 있다 해서 비구 내지 간답바들이 청정하다. 청정한 자들이 내 곁에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드가 부부님, 그럼 여기서 삿된 생활이라는 건 뭐죠? 삿된 생활을 버리고 바른 생활로 생계를 유지했다 라고 하는데 불성복을 살아. 불안복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다시. 불안복으로 살아. 그렇죠. 포괄적으로 그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악업, 불선법으로 살아가는 그걸 포괄해서 삿된 생활이다 하면 되는데 지금 경에서는 그 삿된 생활을 버린다라고 하는 걸로 뭘 말해? 저울추를 속이고 사기를 치고 치수를 속이고 뇌물을 주고 속이고 사기치고 정직하지 않고 절단, 살상, 포박, 노상강도, 약탈, 폭행을 피했다. 이렇게 지금 다양하게 나오죠. 그런데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뭐 계율과 관련해서 이제 나타나는 문구인데 요거 말고 삿된 생활에 대해서 이것이 삿된 생활이다라고 직접 설명이 나타나는 경이 하나가 있어요. 어서커 법님 혹시 기억하실까? 삼마 아주면 거기에 대한 설명. 그렇죠. 그게 어떤 경? 분석경인가요? 아닙니다. 분석경에서는 이제 바로 이 표현, 그러니까 삿된 생활을 버리고 바른 생활로서 생계를 유지한다. 요게 이제 분석의 내용이고, 그 삿된 생활이 무엇냐라는 게 잘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이 안 나온다고. 뭐 물론 히티가 법부님 말씀이 정답이지 뭐. 삿된 생활이라는 게 악업을 행하지 않는 삶, 그런 생활이, 그러니까 그 악업을 행하는 삶이 삿된 생활이지
그거 하지 않는 게 바른 생활이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그러면 이제 지금 요 32상과 관련해서 이렇게 나열되는 부분이 이제 사무가경에서도 개의 요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요거 말고 또 좀 구체적으로 삿된 생활이 뭐냐라고 알려주는 경이 뭐니 해도 우리가 맞지만 이까야 관통을 완성했으니까 맞지만 이까야 117번 커다란 마흔의 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이제 그런 주제를 그 주제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악업은 악업이고 선업이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공덕이 되는 선업이냐, 번뇌의 영향이 없는 성자들의 해탈된 선업이냐, 이런 부분 말해주잖아요. 자, 그래서 보면 커다란 마흔의 경에서 삿된 것, 그러니까 견해부터 생화를 말하면서 삿된 생화를 말하는데, 삿된 생활, 사기, 아첨, 예언, 요술, 이득 때문에 이득을 추구함이라고 해서 사기치는 것, 아첨하는 것, 예언하는 것, 요술 부리는 것, 그리고 이득을 추구할 때 이득 때문에 이득을 추구한다. 이렇게 5가지를 딱 꼬집어 말해주거든요. 이럴 때 이 5가지에 대한 것이 삿된 생활에 대한 정의로 요 경에서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럴 때 이제 지금 본 저울축을 속이고 이런 거, 사기를 치고 치수를 속이고 요런 부분이 또 좀 더 상세하게 나오고 있지만 무엇이 삿된 생활이냐라고 딱 꼬집어서 말해주는 걸로는 이제 이 경이 있다. 그래서 요게 보면 그러면 무엇이 삿된 생활인가? 사기, 아첨, 예언, 요술, 이득 때문에 이득을 추구함. 이래가지고 무엇이 삿된 생활인가? 라고 직접 정의해주는 이제 그런 면을 요 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삿된 생활을 버리고 바른 생활로 생계를 유지할 때 청정한 자들이 따른다. 라고 이제 32가지의 신체적 특징 32상 어떤 전생의 업에 의해서 재가자로 살면 어떤 보가 있고 출가자로 살 땐 어떤 보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고, 사실 이제 외도들은 이런 32가지 신체적 특징이 있다라는 것만 가지고 이런 특징이 발견되면 우와 전륜성왕이 되거나 부처가 될 거예요. 요 현상만 안다고, 요런 결과만. 그런데 오직 부처님만이 어떤 업을 지었을 때 그 업에 따르는 보로서 이런 신체적 특징이 생겨나느냐, 요걸 한다. 요걸 설명하고, 바로 그런 설명 때문에 우리가 32상경이 포괄적 전생 이야기, 부처님의 포괄적 전생 이야기고, 이런 포괄적 전생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는 삶의 과정에서 깨달음을 재현하자라는 결과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과정으로의 삶이 부처님이 부처를 이루는 과정의 삶을 우리가 재현해 가야 거기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게 되는 이런 연결관계를 보는 거죠. 그래서 32상경 그냥 보아 넘길 경이 아니고 이렇게 부처님의 포괄적 전생 이야기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부처님을 뒤따르는 삶이 되는가, 요 부분을 말해주는 아주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경이다. 라는 걸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좀 눈에 띄었던 거는, 10악업을 피하고 10선업을 실천하는 여기에서 구체적 표현으로는 신업에 속해서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라는 요 하나가 나오는데, 구업에 속한 거는 뒤에 가가지고 어때요? 구업에 속한 네 가지 모두가 나오죠. 그리고 의업에 대한 거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부처님이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 가운데 이런 말의 행위, 구업이라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시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구업이 의업보다 더 중요하냐 이렇게 말할 건 아니죠. 의업이 몸과 말을 통해서 드러나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업이 가장 힘이 세다라는 거는 우리가 우빨리경에서 이제 보아 알고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3부 윤회 가운데 이제 마지막 제5장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까지를 이제 마무리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3부 윤회라는 주제가 끝난 거예요, 오늘로써.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4부 윤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인데요. 사실은 제가 요 윤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라는 게 기본적으로 공덕을 짓는 삶, 그래서 보시와 오계, 그리고 수행으로서 더 큰 공덕으로 나아가는 이제 요 내용이기 때문에 요 내용은 우리가 앞선 교재들, 그래서 공덕과 보시와 오계에 대해서는 불교 인문일 소유에서 아주 상세히 서술했고 강의했고 그리고 수행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그렇게 연장이 되니까, 특히 이제 수행에 대해서는 요번에 만든 책 불교 인문 이 사실에서 수행 지도로 잘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이 책에선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넘어갈까 생각도 좀 했었는데, 그래도 또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서운해서 우리가 특히 제4부 윤회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의 제1장 공덕 요 부분은 그대로 불교 인문 1 소유의 요약집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냥 건너뛰기보다는 좀 빠르게라도 복습 삼아 공부를 해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제2장으로 수행이 있는데, 요 수행 부분은 우리가 지금 요 책에 있는 수행보다 훨씬 자세한 내용을 불교 인문이 사실에서 담고 있기 때문에 요 수행 부분은 그 책으로 미루고 우리가 요 책에서는 공덕에 대한 부분만 아무래도 윤회 이야기니까 윤회에서의 공덕이라는 주제는 빼놓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빠른 속도로 제1장 공덕만 공부를 하고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제5부 윤회문답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이렇게 마무리하죠. 응? 선생은 너무 부끄럽게 살았고. 아닐지도 몰라. 이빨까지도 나는 28개밖에 안 돼. 저런 그렇구나. 이빨이 작구나. 사람이도 안 났지. 한개 뺐지. 뺐다는 얘기죠? 안 났다는 게 아니고. 사람이는 사랑니가 아니, 물려 제가 없는 아예 상태. 저도 아예 사랑니가 아예 안 나기도 해요? 오. 다안 좋아서 진화된 사람들. 한 개씩 뺐지. 우리 20 아니, 진화된 사람은 사랑니가 안 난다고? 부처님은 40개 싫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36개가 모두에게 다 나는 게 아니고 네. 이게 이제 나오지 않는 네, 아예 법부님 32개, 아예 법부님 32개에서 4개 빼고 내가 28개. 그래서 남은 게 28개라는 거고 원래는 이제 32개가 나셨네. 남은 몇 개인지 안 세봤어. 어금니 다 나셨어요? 사랑니 4개가. 꽉 차 있죠. 그러면 36개. 사람들이 삐셨을 테고. 안 뺐어요. 그러니까 36개죠. 아, 36개시네 그러면. 혹시 40개 아이가 하나씩 더 있는 세상에 세상에 부끄러워서. 그래. 어쨌든 우리가 된 건가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그 오늘 그 32상경을 통해서 부처님의 전생의 포괄적 이야기를 잘 공부해 마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 잘 공부했고요. 자, 이렇게 법회 마무리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숲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감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자연스레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감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야지뚱 양마마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스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페다 냐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